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십니까? 예. 안에서 이렇게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루에 화를 몇 번 내십니까? 몇 번 정도는 낼 것 같아요? 네. 기운이 없으셔서 내리시는 분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이 화를 자주 내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죠. 제가 설교에 앞서서 분노 자가진단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 중에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성질을 가졌다? 가졌으면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작은 일에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자주 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격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심하게 화가 난다. 일을 잘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분통이 터진다. 쉽게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게 뭐 육체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받으면 격분한다.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분노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여러분은 몇 개에 해당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0개부터 3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감정 조절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4개부터 6개면요, 감정 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서서히 어떤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7개에서 10개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과의 마찰이 일상적이며 늘 모든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전문가와 상담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왜 분노할까요? 분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노는요, 상처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타인에게 공격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특히 무시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경우 우리는 더욱 극심하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공격에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적 기제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요, 좌절된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 실망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라는 형태로 그 실망을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의 욕구가 클수록 분노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분노는요, 번아웃이 되었을 때 표출됩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사람이 지쳤을 때,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먹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부부가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 이틀 계속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번아웃이 되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밤이 되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짜증을 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낮보 밤반이라는 말입니다. 낮에는 버럭하고 밤에는 반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엄연히 완전히 다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서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화를 내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대에게 화를 발산하고 표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하지 않는 법보다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도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증오, 화, 경로, 분노가 기도 생활의 가장 나쁜 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가 뭡니까? 골빈 놈, 텅 빈 놈, 어리석은 놈, 이런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화가 나서 이런 욕설을 내뱉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노의 문제를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분노가 죄일까요? 첫째로, 분노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더 격해지면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프인데요. 이 단어는 코 또는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막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안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노를 가리키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라인데요. 이것은 불 혹은 불붙는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보듯이 분노는 불처럼 맹렬히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분노는 원어에서 보면 하라의 분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죠. 코평수가 막 넓어지고요. 뜨거운 김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야생마 엔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사자나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이 아니라 흑펼박쥐라고 합니다. 흑펼박쥐는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흑펼박쥐는 야생마가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의 피를 빨아먹고 태어나게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펼박쥐에게 피를 빨리던 말은 결국 산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흑펼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아주 극소량으로 야생마에게는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요, 피를 빨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흑별박쥐에게 피를 빨리는 이후 본인이 느끼는 그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야생마의 격렬한 감정 반응이 사망 원인이라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파괴합니까? 나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동생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말았다는 거죠. 동생에게 행했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대한 반항이고 거절이었습니다. 그 분노의 표출이 동생에게는 살인으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람이 분을 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분노는 그 사랑의 법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거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을 내게 되며 그 마음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냄으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동생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너가 분냄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치 불처럼 그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는 영혼을 가장 어둡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레고리우스는 분노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요,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즉,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이 드린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낳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아기와 함께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손수레 위에 아이를 얹어놓고 쇼핑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쇼핑이 길어지니까 칭얼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요,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미야, 참아야 해. 흥분하면 안 돼. 참아야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참 잘 돌보시는군요. 어린 지미를 달래는 모습이 참 훌륭하세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지미는 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미야, 참아야 해. 흥분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미라는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기를 달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분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짐이라는 남자는요,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아야 해, 이겨내야 해 라는, 흥분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해. 흥분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침착해. 분노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어. 흥분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침착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분노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분노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하루에 10번 이상은요, 화가 팍 올라옵니다.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충동질을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하면서 같이 서로 위협을 하면서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서요,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분노의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내가 표출하는 순간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야 하죠. 물론 그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분노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이 분노의 감정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분노라는 악순환을 하나님께 넘겨야 우리가 분노로 인한 범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땅에서 쉬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인이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너무 무겁고 그것이 버겁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자인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의 악순환, 살인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보복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와 복수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이 악순환의 감정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은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요, 교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교만에서 그 분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처럼 교만으로 인해서 분노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자신이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누우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아만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손에서 막 빛이 광채가 나가지고요, 그 환부에 손을 딱 얹으면 딱 낫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원에게 나가서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그냥 끝. 이때 나아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이 하나도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주술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치유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반응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늘 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자 분노하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틀렸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으악! 하고 분노를 합니다. 내 생각에 틀렸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거부당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생각에 대한 반론일 뿐 나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에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을 하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싫어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노를 용서로 덮을 때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덮을 때 분노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그 기운은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억눌린 분노는요,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불쑥 다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아페시스인데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누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간 만나면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칼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한순간에 이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기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고 증오가 아닌 사랑의 입맞춤을 이 야곱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포옹하면서 울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아니요. 용서 어렵습니다. 어쩌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고 분노라는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분노가 습관이 되고 나의 성향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교만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설 수 있고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 분노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